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에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은 돋우고 내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러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기준은 무엇인가, 나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지명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여부스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이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브아는 누구의 고향이죠? 사우랑의 고향이 되죠. 베들렘은 누구의 고향이죠? 다윗의 고향이죠. 이런 배경이 있고 레위 사람이 나오는데 앞에 나왔던 레위 사람은 모세의 후손이었죠. 그래서 단지파에 상 숭배의 근거지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또 여기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내란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600명만 남지 않고 다 죽이는 처군이 없는 전쟁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됩니다. 또 한 레위 지파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이제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한나의 남편이 레위 사람이죠. 그래서 이 레위 사람 두 사람은 결국은 이스라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레위 사람의 아내였던 한나는 실로에 와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사매를 낳고 하사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레위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마다 중심 인물이 있습니다. 중심 인물이 무너지면은 그 공동체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중심 인물이 잘 버티면 공동체도 든든하게 위기를 잘 극복합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지만 그 안에도 중심 인물이 있습니다. 그 중심 인물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중심을 잘 잡는 거죠. 오뚜기처럼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흔들리더라도 항상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항상 자리를 잡아야 하는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교회의 중심적인 인물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언제든지요 사람들은 타락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지킬 때
그 사회는, 그 교회는 그래도 안전합니다. 사사기 후반부는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리에 있어야 할 레위 지파 사람들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인 모세의 후손 요나단은 자신의 사역지를 떠나서 이동하다가 미가의 집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이 되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분배받은 땅을 버리고 쉽고 편한 땅을 찾아 이동하던 단지파의 우상 숭배의 제사장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바로 이 단에 있게 되죠. 이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타락을 주도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한 레위 사람이 나옵니다. 이 레위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보여주는 도덕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말씀보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살아가 버립니다. 이 레위 사람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첩이 있었습니다. 첩도 행실이 좋은 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첩이 행음하고, 행음이라는 의미가 다양할 수 있지만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운 것 같습니다. 이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고향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눈이 맞아서 바람을 피우다가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레위 사람도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첩을 두었고 그 첩 또한 행실이 깨끗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레위 사람도 도덕적인 기준이 이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의 사회상이 어떠하였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첩이 친정집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넉 달이 지난 후에 다시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으로 방문하죠. 이때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게 되면 이 첩에게 다정하게 말했다라고 말해요. 바람을 피운 첩을 다정한 말로 달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데려가려고 했던 거죠. 그냥 끊어야 되는데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 레위 사람은 낙이 2마리를 데리고 가죠. 갈 때 낙이 안장에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첩을 태워서 데려오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첩도 기뻐하고 그리고 첩의 아버지도 이 레위 사이를 환대하고 기뻐합니다. 바람을 피운 자기의 딸을 데리고 다시 살고자 하는 레위 사이가 너무나 고마웠던 것 같아요. 3일 동안 머물게 하고 먹고 마시며 크게 환대를 해줍니다. 4일째 되는 날에도 일찍 떠나고자 하는데도 조금만 더 있다 가라라고 먹고 마시게 하죠. 이 레위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가고자 하는데 장인이 계속해서 붙잡는 거예요. 결국 넷째 날 되는 날도 하룻밤 잠을 자게 됩니다. 5째 날 되는 날에도 일찍 일어나서 떠나고자 하는데 또 첩의 아버지 장인께서 붙잡아서 먹입니다. 이번에는 레위 사람이 늦은 시간이지만 장인의 요구를 뿌리치고 일어나서 출발을 해요.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함을 강조를 하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지파였기 때문인 거죠. 다른 지파에 비해서 더 엄격한 도덕적인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결혼이라든가 또 생활의 모든 면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어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첩이 있었습니다. 첩도 행실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 레위 사람은 잘 정리를 했어야 했어요. 4개월이 지나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다시 첩을 데려오기로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술이 너무 많이 마셔서 위에 구멍이 났어요. 의사가 절대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술을 끊었어요.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4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위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 사람이 이것을 기념하고자 다시 술을 먹었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인 거죠. 끊을 수 있었는데 좋은 절호의 기회였는데 다시 그 술을 먹듯이 다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 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서 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의 자리를 벗어나면 우리 마음도 우리 신앙도 병들어가기 시작해요. 마음과 신앙이 병들어가면요 이상하게 몸도 아프고요 마음도 아프고요 삶도 힘들어져요.
힘들고 괴롭다고 이상하게 또 세상의 쾌락을 찾아가면 안 돼요. 그렇게 찾아갔던 세상 것이 우리의 믿음을 죽이고요. 우리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보석도요. 잘 다듬어진 보석도요. 반지나 목걸이에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있어야 아름답게 빛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언제 가장 아름답게 빛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정확하게 박혀 있을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 이 네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싸우게 만들어 버립니다. 둘째, 이 레이 사람의 도덕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편견이었어, 편견. 이 레이 사람은 이방인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나을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방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아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더 나을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런 민족적인 편견이요, 이 레이 사람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을 만들어내죠. 이 레이 사람 일행이 너무 늦게 출발한 나머지 해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함께 갔던 종이요, 여부스 성에 이르렀을 때 하룻밤을 자고 이 성에서 하룻밤 자고 가자라고 제안을 해요. 이 종이 생각할 때는 시간적으로 여부스 성에 가깝고 거기에서 자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부스는 지금의 예루살렘인데 그 당시에는 아직도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여부스 성을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만든 사람은 누구죠? 다윗이었어요. 다윗 때까지 완전하게 정복되지 않는 성이 바로 여부스 성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잠을 잘 수 없다라고 생각한 레이 사람은요, 결국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기브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영접하여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유목민들의 특성은 뭐냐면 손님 대접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게 그들의 전통이요 풍습이에요. 성경도 그걸 강조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풍습과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 성 안에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레이 사람은요, 이방인 여부스 사람들은 자신을 환대하지 않을 수 있지만 베냐민 지파는 자신을 환대해서 숙식을 기쁨으로 제공해 줄 사람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큰 길거리에서 앉아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 일행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은근히 우리에게 이런 암시를 주고 있어요. 비록 이방 도시 여부스에 갔더라도 나중에 일어나는 끔찍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처럼 우리에게 암시를 줘요. 나중에 보겠지만요, 기브아 성 안에는 이방인들보다 더 심한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더 심각한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영적인 리더였던 이 네이 사람조차도 이스라엘 안에 이런 극심한 도덕적인 타락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도덕적인 타락에 무감각해지니까 그 사회 속에 숨겨져 있었던 도덕적인 타락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이미 그 사회 안에 퍼져 있는 타락을 이 사람도 깨닫지 못한 거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깨끗한 것에 더러운 것이 있을 때 더러운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더러운 것 옆에 좀 더 더러운 것이 있으면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구별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살면서 은혜를 많이 알잖아요. 우리가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도덕적인 삶을 무감각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 더 깨끗하게,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패를 막는 소금처럼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소금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맛을 잃으면 세상에 버려져서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공교롭게도 미국이나 한국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를 짓밟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교회를 짓밟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했기 때문인 거죠. 은근히 교회에 도덕적인 높은 기준을 세상은 요구하잖아요. 좀 더 우리보다 나아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영적인 리더라고 자부하는 목사님들도 보면 얼마나 타락해 버렸습니까? 뭐 저를 포함해서 부끄러운 목사님들이 참 많죠. 우리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 사람들이 나을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세상 속에 있는 관용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통하는 상식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예의조차도요, 교회 안에 없을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 일반적인 상식도 없고요, 용서도 없고요, 관용도 없고요, 예의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예전보다 새 가족들이 많지 않은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뿐만 아니라 또 한 번 나와서 이렇게 보면은 1년 사이에 교회 안에 좋지 않은 모습들,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는 모습들을 보고 상처를 받고 떠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편견을 깨야 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낫다라고 자부할 수는 없죠. 오히려 지금 세상의 비판과 조롱 속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몇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성도가 먼저, 저 목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성령의 역사, 또 새로운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내려가서 우리의 제된 모습, 편견과 고집의 제약을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과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떠나서 세상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중심을 잡고자 주의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에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나이다. 세상은 더욱더 말씀을 대항하여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악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여서 우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짓밟히는 교회가 짓밟히는 성도들이 울부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알면서도 그 은혜와 사랑에 값진 것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로서 더 거룩하게, 더 능력 있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일어나서 소금의 짠맛을 바라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